요즘은 우리가 핸드폰에서 오늘의 날씨만 치면 비가 올 확률이 몇 퍼센트인지 과학적인 수치를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어른들은 생활 속에서 그 삶의 경험으로 비가 오는 징조를 알아챘습니다. 잠자리 때나 새들이 낮게 날거나, 또 개미떼가 막 떼를 지어서 이동을 하는 것을 보거나, 또 개구리가 유난하게 심하게 우는 때가 되면 비가 올 징조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 되고 그런 징조가 보이면 이제 엄마나 아버지가 제 어릴 때 야, 비 설거지 하라. 곡식들 막 이렇게 내놨던 것들 비 맞지 않도록 집 안으로 들여놓으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지혜는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곤충이나 새는 공기 중에 습도가 높아지면 저항을 받아서 높이 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습도를 피해서 낮게 난다고 합니다. 이처럼 생활 속에서 이런 생활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예측하고 대비하고 준비했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계 종말이 올 것이다. 끝이 올 것이다. 그 끝이 오면 인자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세계가 종말이 온다.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온다. 이거는 같은 말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에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종종 다시 오시겠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했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삶의 얘기, 사역의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성육신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리고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고백을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맨 예배 앞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고백을 매일 하면서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믿고 새기고 이것을 자꾸 되뇌임하는 것이 실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다시 종말의 때에는 반드시 징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 본문에는 7절부터 11절은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종교적인 징조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징조가 있고 또 사회적인 징조가 있습니다. 먼저 종교적으로는 예수 믿는 자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득세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적그리스도, 또한 그러한 이단들이 득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재해가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서로 하는 전쟁이 많고 지진과 기근과 홍수와 이러한 자연재해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사회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현상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정인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입양해서 어떤 부모님이 그 아이가 그 사진이 이렇게 공유됐습니다. 입양하기 전에 해맑은 아이의 모습, 활짝 웃는 모습과 함께 또 그날 그 아이가 죽는 때 어린이집에 갔을 때 꼼짝도 못하고 새파랗게 죽어가는 그 아이의 모습이 계속 뉴스 자막에 인터넷에 나돌아다녔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 아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아프셨을까.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회면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친부모가 자기 자식을 구타하고 굶어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학대하는 일들이 많이 우리 사회 속에 전반적인 사회 현상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태에서 난 아기를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인간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비인간적인 것을 보면서 사람이 제일 약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정말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하는지, 또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제가 여기서 구구절절히 얘기하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난 것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탄식합니다. 말세야. 이 말은 믿는 자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 입에서도 말세야 이 말을 합니다. 탄식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게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습니다.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막 뉴스 올 때는 너무나 가슴 아파서 같이 울어주는데 일주일 지나면 잊어버려요.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30절입니다.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모든 나무에 싹이 나면 곧 봄이 오겠구나. 그리고 나무에 싹이 막 무성하게 자라는 걸 보면 이제 여름이 이제 성큼 다가오겠구나.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모든 나무의 싹, 무화과 나무의 이 싹은 이 종말의 징조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싹이 나는 것을 보면 이 변화가 올 것을 다 예측한다는 거예요.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이게 순환된다라는 것을 그 싹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무의 싹이 계절의 변화가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측하는 것처럼 이런 하늘의 징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내 곁에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기에 가까이 와 있구나, 하나님의 복음이 내 옆에 늘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감지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처음 등장할 때 외쳤던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을 우리 예수님도 사역 시작하시면서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오늘 이 징조를 보고, 이 종말의 징조, 종교적이고 자연재해적이고 또 사회적인 이 종말에 무수히 일어나는 이 징조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내 곁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알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징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재림할 그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은 죽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다. 심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심판하실 왕으로 이때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때가 가까이 내 곁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때도 바로 가까이, 구원의 때도 가까이 있지만
바로 심판의 때도 늘 내 곁에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가 이 약속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징조들을 보고 그냥 놀라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위기의식,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내 옆에, 내 곁에 가까이, 예수님이 내 문 앞에 두드리고 있구나. 그 심판이 어쩌면 지금 심판이 성큼 나에게,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이 위기의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이 도로변이에요. 그런데 새벽에 가끔씩 종종 119 사이렌이 막 이용이용 하고 막 지나갑니다. 그러면 자면서도 새벽녘이면서도 캄캄한 조용할 때는 이게 우리 뇌리를, 심장을 탁 스치고 지난 것처럼 섬찟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엄청나게 위급한가 보다. 누군가는 지금 병원으로 죽음의 사선에서 있나 보다. 별일 아니었으면 좋겠다. 저도 모르게 드는 이 사이렌 소리는, 우리는 위기 때마다 이 사이렌 소리가 경고하는 경고음입니다. 시대의 징조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는 경고음인 거예요. 주의하라. 때가 가까이 왔다. 먼 게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다 채워지는 때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러한 이 시간적인 여유가 나도 모르게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복음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의 삶의 자세는 어떻게 살으라고 오늘 말씀하시나요? 오늘 34절부터 36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깨어 있으라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이 약속에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흔들리면 모든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이게 무너지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처럼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자꾸 무뎌지지 않도록 내 마음에 자꾸 새기는 연습을 우리는 늘 하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무뎌지면 어떠합니까? 세상 풍조에 휩싸입니다. 여러분 다 여름 휴가 때 바다 봐보셨죠? 이 파도가 몰려치면 어떻습니까? 확! 이 파도가 한번 몰려치면 작은 파도에도 확 넘어집니다. 뭐 수영하다가도 확 하면 꼴까닥 보이지 않잖아요. 세상 풍조가 이러합니다. 영적인 내가 아무리 충만하다고 해도 이 세상 풍조에 확 이렇게 넘나들면 휩쓸리고 넘어지고 흔들흔들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세상 풍조를 세 가지로 했습니다. 술 취함, 방탕함, 세상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자꾸 흔든다는 거예요. 이 믿음, 이 확신에서 자꾸 흐려지도록 무뎌지도록 이것이 엄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천사도 모르고 우리 주님 자신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그날이 언제 오는가? 오늘 34절에 뜻밖의 라고 합니다. 뜻밖의 그날은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부지불식간에 예고치 않게 이 말입니다. 그날이 덫과 같이, 이 말은 다른 성경에서 도적과 같이,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 도적이 몇 날 몇 시 몇 월 몇 시에 너희 집에 갈 거니까 준비해, 이렇게 예고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치지 않습니까? 주님의 날은 그렇습니다. 계시록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인자의 임함은 구약의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이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시대 때,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은 노아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상의 삶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물에 둥둥 뛰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한번 잠에 빠지면, 종종 그런 얘기해요. 예수님 죽을 때 그때 죽기 직전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이게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하고는 상관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 빠지면. 왜 노아의 사람들이, 노아의 그 주변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왜 홍수가 오는데, 홍수가 나서 그들이 막 넘실넘실 거리는데도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메시지,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이 경고를 계속해도 영적인 잠에 빠지면 이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들리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은.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그럼 깨어 있게 하는 방법이 뭔가? 항상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으라, 이 말입니다. 깨어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항상 기도할 때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정말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 주님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경고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까요? 제자 공동체의 상황이 오늘 12절부터 19절에 그 종말의 때를 당한 우리 제자,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들의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회당과 감옥에 끌려가고, 심지어 부모, 형제, 친지로부터 외면받고 고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살해 위협을 당하는 제자 공동체의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고 그리고 구원을 얻으라라고 말씀합니다. 피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두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살고 있는 현실 안에 주님이 지금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에 가셨기 때문에 주님이 옆에 없다라고는 주님의 부재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소망만을 붙들고 있는데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제자들에게 현재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 낙심하게 하고 엄청난 고난이 오고 핍박도 오고 너무나 내 질병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다시 온다라는 소망은 있는데 때때로 그것이 희미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제자 공동체, 우리 주님의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이 말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데살로니가 그 전서에 있는 그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우리 주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 흔들거리는 이 마음을, 세상적인 막 이런 풍파로 휘몰아치는 고난으로 낙심으로 흔들리는 내 마음을 우리 주님께 주파수를 두라는 거예요. 저희는 차를 타면 라디오 주파수 돌리잖아요. 93.9, 106.9, 95.9 주파수 돌려서 듣잖아요. 그것처럼 하늘의 주파수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마음의 시선을, 흔들리는 내 마음의 시선을, 낙심되는 내 마음의 시선을, 고통받는 내 마음의 시선을, 믿음 없이 약할 때 그 시선을 우리 주님 앞에 고정시키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깨어 있으라.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왜? 깨어있기 위해서, 내가 숨쉬고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복음서가 있잖아요. 저는 음치인데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방황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에게 기도라는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뭘까요? 제가 어제 지하철 그 다니엘 기도회 끝나고 가는데 코로나 관련 막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서 호흡은 생명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호흡은 생명이다. 아, 그렇구나. 기도는 뭘까? 기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런 결론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고 내 문제, 내 고통, 내 아픔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문제 가지고 씨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보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보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우리가 막 살아납니다. 소생합니다. 그겁니다. 하나님만이 늘 해답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호흡이고 하나님만이 최고의 해결자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문제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내가 사라지더라, 내가 견뎌지더라, 내가 그 문제를 뛰어넘어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고 그리고 살해 위협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단순해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으리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으리라. 제자 공동체는 이 한 가지 음성을 듣고도 그들은 너끈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다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이면 저는 됐습니다. 저는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주님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저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머무르라는 그곳에 제가 멈춰서 주님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함입니다.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뵐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로는 우리가 낙심되면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데, 내가 기도하면, 내가 깨어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열렬히 느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와 내 곁에서 나를 돕고 계신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바로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기 위해서 늘 우리는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올 때 서기 위해서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어릴 때 노는 것이 심취하다 보면 시간은 가는 줄 모르고 굉장히 정신없이 노는 걸 엄청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막 조금 더 땅 따먹기도 하고, 막 술래잡기도 하고, 다방구도 하고, 굉장히 조금만 더 하다가 막 이게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막 놀면, 저희 집이 꼭대기 집인데 엄마가 불러요. 정은아, 밥 먹어라,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저는 놀던 거 다 그만두고 집으로 막 달려갑니다. 우리는 언젠가 인생에 그 날이 저물면 반드시 우리 주님이 오라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어떤 사람은 50대, 어떤 사람은 또 늦게, 다 다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라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날이 우리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다 내려놓고 모든 건 멈추고 가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 이 육신은 흙입니다. 그래서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우리의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돌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 말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깨어서 자기 옷이 벌거벗지 않으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악에 더러워진 그것을 깨끗하게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구원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는 흰옷을 입었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존재인가라는 이 의식,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흰 옷을 지금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매일 나온다고요? 그러나 이거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그 이름,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살은 자가 아니라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 예배하고 기도하고 모든 일을, 행정적인 모든 것, 형식적인 종구적인 모든 일을 했지만 살아있지 않고 죽어있는 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저를 전도했던 언니하고 달랐던 걸 딱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저 언니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안 부르는데.
제가 얼마 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나오더라고요. 아버지예요. 우리 영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것이 되면 나는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갖고 있는가? 이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 안에 있다고 이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 나가지만 하나님을 진짜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능력,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무엇, 이것을 간구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 놓고 내가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과 늘 함께해요, 이렇게 말하는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읽거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약속을 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왜 더디 오시는지 아십니까? 세계 곳곳마다 종말의 징조는 넘쳐나는데 왜 예수님은 왜 빨리, 왜 더디, 왜 안 오시는가?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는 결코 눈을 감을 때까지, 의식이 있을 때까지 내 자식을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 자식, 내 자식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더디 오는 게 아니라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 올까? 언제 올까? 그 기다림을 가지고 지금도 빨리 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우리를 기다리셨다는 그 증거가 저임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돌아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이곳에 있다면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잠에 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있는 능력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